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싱글일 때는 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내의 생각도 또 나눠봐야 되고 또 남편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으면 또 자녀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교제하며 또 다 함께 선교하고 다 함께 전도하는 이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친교실 리모델링 하는데 몇몇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살림을 정리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친교실이나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상쾌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들의 어떤 즐거운 일, 또 같이 즐거워지고요.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또 아파하면 우리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 한 형제가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수술하기 전에 또 전화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제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너의 수술할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오전 11시에 수술을 하고 수술을 다 마치고 오후에 저는 이제 우리가 요즘은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기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어떠니?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또 쓰시려고 또 이런 시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굉장히 저도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한 공동체 일원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또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또 같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저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거나 죄악을 범하면 공동체가 다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악의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성도 각자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그 더러움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서운함과 시기함과 질투함이 있으면 이 마음의 행동들이 어디로 퍼쳐지냐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 속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개인의 탐욕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물이 말라가지고 홍해바다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천하무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단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날은 한 바퀴씩 돌고 또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번을 돌면서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성을 돌아야 되는지 이 법칙을 정확하니 알려준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돈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7장이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쭉 계속 읽어보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항상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냐면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게 시작이 항상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장 24절에도 정탐꾼이 이제 돌아오잖아.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람들 돌아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각 지파에게 12사람을 뽑아서 돌 하나씩을 택하셔서 요단 강물을 끊어진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5장 2절에도 할례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해라. 시작이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6장 2절에도 여리고성 전쟁 전에 성을 넘겨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7장에 나와서는 그게 없어요. 뭐부터 시작되냐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으로 가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진행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아간이 범한 죄를 지금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성으로 가지 않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죄가 들어왔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움직였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화가 또 빠져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36명의 병사가 죽어납니다. 여러분, 36명의 병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각 가정이 있어요. 아내가 있을 테고 자녀들도 있을 테고 부모도 있을 것이에요. 36가정 공동체가 초토화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 없이 기도 없이 응답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가야 돼요. 지도자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각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막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모든 가정의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틈타고 들어오면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Nobody know.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밝혀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간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보겠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그 전장 6장 18절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전쟁에 있는 전리품을 가져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아간이 훔쳐간 거예요. 18절 19절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라고 써요?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곳간에 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몇 가지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없어진지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요, 같이 사는 아내, 남편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가정의 문제도 풀리고 사업의 문제도 풀리고 교회 공동체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탐심을 품으니까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아간의 장막에 숨겼다고 해요. 그때는 이런 집을 하우스를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텐트를 장막이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동하며 살아야 되니까. 자기 텐트 안에 땅을 파고 숨겨놓은 거예요. 사람이 탐심에 속하면요, 물건을 어디로 갖고 온다고요? 자기 집으로 끌고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7장 21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뭐라고 써요?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고 탐내어 취하고 가져갔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는 거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눈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탐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으로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선악과 나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When the woman saw, 이렇게 나왔어요. 봤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걸 굉장히 잘못 보거나 잘못된 것을 보거나 그러면 거기서 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전염시킵니다. 하와가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남편까지 와서 같이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것을 반드시 어디로 가져온다고요? 자기 집으로 가져와요. 하나님 곳간에 있어야 될 것 자기 집으로 훔쳐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집으로 가져옵니다. 항상 죄는 보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라고 했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다 패런이 다 똑같아요. 저녁 때 군사들은 전쟁 때 갔을 때 왕은 낮잠 자고 왕궁을 거닐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다윗성은 높아요. 그리고 지대가 이 비스듬히 돼 있어가지고 밑에 백성들은 낮은 데 살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터가요.
저녁에 다윗이 침상이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봤다고 했어요. 성경 보니까 봤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라고 써요? 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He saw woman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봤으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탐심이 생기니까 집요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남의 여자를 왜 알아보라고 해요? 탐심이 생기니까 집요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니. 아멘. 탐욕이 계속 발동하니까 누구냐고 알아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 부하 장수의 와이프예요. 그럼 멈춰야 되는데 탐심은 멈추질 못해요.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탐심이 생기면 모두 자기 집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보세요. 똑같아. 패러는 똑같아요. 다 탐심이 생기면 다 집으로 가져와요. 자,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내가 없습니까? 여자가 없습니까? 왕입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한 욕심 탐욕이 머리를 들고 있으니까 다른 여자를 또 데려옵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10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 첫 번째가 이웃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종, 여종,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물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탐욕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 집으로 다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집 안에 있는 것 탐심으로 인하여서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심이 고개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그렇게 옷을 끌어들여요. 옷. 어떤 사람은 가방을 싸놓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신발, 어떤 사람은 그림, 어떤 사람은 반지 막 잔뜩 싸놓죠. 귀걸이, 어떤 사람은 시계, 어떤 사람은 그릇,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게임 도구, 요리기구, 어떤 사람은 또 홈디포 가서 그렇게 툴을 많이 사와. 틈만 나면 툴 사와요. 홈디포에서 칭찬해야 돼, 아주냐. 근데 어떤 사람 TV 쇼핑몰만 보면은 그렇게 꽂혀가지고 또 사고. 어떤 사람 운동도 안 하면서 운동기를 그렇게 많이 사날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을 걸 쟁여놔. 분명히 음식 있는데도 또 쟁여놔. 무슨 일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다 6개월, 1년은 먹고 살 만한 거 있을 거예요, 다 집집마다. 탐심이 고개를 들면 다 집으로 갈 겁니다. 집으로 다 가져옵니다. 이건 남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도둑질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에 절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아간의 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나만 문제가 있어서 나만 죄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한 사람이 문제 일으키면 그 사람만 문제가 됩니까?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의 탐욕의 죄로 인하여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다윗의 가족 공동체가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닫고 탐욕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NO 하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피해를 주는 행위,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고통을 줍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아이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obey,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에 약간 다른 양상이 있어요. 뭐냐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께 했고요. 지금 7장에 나오는 아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넘겨줬다는 것은 이미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을 너에게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7장에는 그 말씀이 없고 죄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작은 문제 큰 문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겉으로 나오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반드시 아간 같은 보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아느냐? 하나님과 아간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나중에는 부끄럽게 되고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의 아이성에 관한 내용인데 좀 이상했어요. 읽어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소순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소수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간단히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천 명을 보낸 거잖아요. 그들이 소수건 다수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느냐 트러스트 안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작은 문제 큰 문제 그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비록 작은 문제라도 만만하게 보고 내가 해결하려면 그 문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안악자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10명이 또 상황을 봅니다. 너무 크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 후손들이 하는 거 보세요. 상황을만 보니까 너무 소수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좀 자기 생각에 크게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 별거 아닌 거 자기가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앞에 작고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느냐, 믿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받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추러버려요.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사랑관계 문제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문제투성이에요. 그 고통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공동체가 더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매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지 얼마나 됐다고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간다는 거 이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엊그저께 은혜 받은 거 금방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매사에 들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왜? 혼자 가다가 맨날 얻어맞고 오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행복을 주고 공동체에 희망을 준 줄 아세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전쟁터에 나 싸워라.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어요. 참 신기하죠? 두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요. 전세가 완전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리는 그 순간에 전세가 또 아말렉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양쪽에 팔을 들어서 계속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아들아 다윗을 보냅니다. 먹을 것 좀 가져가고 좀 형들 좀 주고 그리고 전쟁이 좀 어떻게 진행됐는가 좀 너가 좀 알아봐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완전히 전세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골리앗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막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두려워하고 막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막 이 어린 소년의 막 의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그 골리앗한테 쩔쩔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벌벌 떨며 도망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을 보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 꼭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대동을 하죠. 이게 특징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빠뜨리진 않아요. 하나님을 빠뜨리면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가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격려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골리앗에 나가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용기 내세요.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365일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47절 이 어린 소년 보세요. 믿음의 소년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라서요?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 아무리 큰 문제 하나님 개의치 않아요. 큰 문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주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뭐가 그렇게 낙망하고 낙심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외치세요.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전쟁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늘 의심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자기의 능력을 더 믿고 자기의 노력을 더 믿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 사람은 온전체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완전한 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크리에이터는 하나님, 조물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의 법궤가 같이 갔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 법궤가 갔다는 말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들만 간 거예요. 2,3,000명만. 자기들끼리 가니까 다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나 혼자 인생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해봤잖아요. 내 힘대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거 수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가야죠.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가야죠.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안 가니까 늘 우울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만약에 정탐꾼이 여호수아시여 우리에게 한 2,3,000명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서 끝내겠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이랬을 때 야! 정신 차려. 지금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니? 하나님 하신 거 아니야? 야, 네 성공이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호통을 쳐야 됐어요. 그러면 36명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은 양같아가 늘 말씀의 은혜 받아도 각자 길 가려고 자꾸 그래요. 삐딱성을 타잖아요. 항상. 그 계속 우리로 들여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우리로요. 정신 차려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는 어떻게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기도하세요. 늘 외치는 게, 목자가 외치는 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평생 동안. 만약에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렸다면 36명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36명의 가정은 장례식을 또 치러야 됐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이나 가정 사역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되고 복된 열매를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도 막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막 일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막 바로바로 징계가 와야 되고 정신 차리는 일들이 오는 게 그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터치 안 하면 그건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사생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너희들 정신 차려. 정탐꾼 너희들 정신 차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화가 제가가 떨어져야 우리가 아이성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너희들 왜 그러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무뎌졌고 영적으로 성공한 후에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우쭐하거든요.
뭐 하나 잘하면요, 우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교만이 딱 들어가거든요. 교만이 들어가면요,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뱀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 들고 다니잖아요. 똑같아요. 교만이 들어가면 머리 딱 들고 다닙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늘 머리를 조아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정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고 순탄하게 된다면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서서히 거기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팍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도 일이 꼬이고 잘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쫙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 가지 고난,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감옥으로 가잖아요. 오해받고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결정적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과 계획은 뭔지 아세요? 70명의 가족들 이주시키는데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여러분 거룩하게 돼야 내일의 희망이 있어요. 자꾸 죄가 쌓이게 되면요, 소망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니라. 아멘. 아간의 범죄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잖아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당합니다. 아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무너지다니 하면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 회개하는 게 옷을 찢는 거거든요. 그럼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왜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바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간의 범죄를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하면 FKBC 전체가 범죄하는 거 똑같아요. 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되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이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민감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거든요. 죄가 생각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회개하니까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범했던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 문제라고 탓도 하지 마세요.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1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지 않으면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계속 살면 거기 계속 구덩이에서 못 나와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뛰어나올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속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교회 공동체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해서. 죄를 지은 백성을 분명히 밝혀내라. 그러하면 내일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하죠. 그럼 계속해서 제비뽑기를 하면서 이제 지파,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족, 그리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있어도 하나님은 뽑아냅니다. 하나님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밝혀내기 때문에. 숨기지 마세요. 왜? 우리 가정이 미래가 없어져요. 교회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이 안 돼. 여기서 그냥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간이 다 설명했습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제가 탐내어서 집으로 가져서 숨겼습니다. 장막 땅파 거기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 텐트 밑에다가. 여호수아 사자를 보내어 장막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어떻게 했어요?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짐승을 돌로 쳐서 그 모든 것을 물건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간으로 인하여서 가족 공동체도 고통을 당하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서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에 가서 다시 어떤 패런으로 갑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상황으로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로 가니까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해서 아이성을 점령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빠지면요, 그 사람의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늘 탓하고 이유와 변명 거기에 가득 채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내 나를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가정이 멈춰 있고요. 자기로 인해서 가정, 목장도 멈춰질 수 있고 여성교회가 멈출 수 있고 더 큰 교회도 멈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가정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나의 탐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미래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서 순종하여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과 사회 또 나라가 더욱더 복된 축복의 나라가 되고 소망이 되는, 또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